안녕하세요. 11월 30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다녀와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1회 콧물과 고열을 시작으로 이비인후과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사기도 토요일, 그리고 심지어 주일에도 고열로 이비인후과에, 또 월요일에는 집 앞 소아과에서 독감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랑 이든이도 독감 걸려서 밤새 고생하고요. 어제는 이든이 안과 진료차 삼성 서울병원에 다녀왔답니다. 곧 아내 산부인과와 이슬이 정기검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참 많이 가야 하죠. 그런데도 감사한 건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없는 동네가 많잖아요. 근데 저희 집 주변에 소아과도 있고 이비인후과도 다 걸어서 갈 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대학병원들도 주변에 많고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진료하러 다니는 중에도 한편으론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동네에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날이 또 있을까 싶으면서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아본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오늘도 감사의 이유를 찾는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결국 진리를 잃게 되어 분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자족하는 자는 온전해지는 것에 대해 권면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인 노예들은 로마 인구의 절반에 가까웠다 해요. 바울은 노예제도를 지지했느냐 반대했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종이 믿지 않는 상전을 위해 일할 때에도 사랑과 공경으로 감동을 주어 결국 구원을 받는 계기로 삼으라 권합니다. 비록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구원을 위해 그 상황을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권위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보다 때로 눈치를 보거나 비판하는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인장모님의 눈치를 볼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만약 상사나 권위자들이 권력이나 재물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그때에 권력과 재물을 추구하는 나의 욕망이 그런 비판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만드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인지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 그곳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 이 구원에 사로잡힌 의식이야말로 맡겨진 자리와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3절부터 다른 교훈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자세를 대조하면서 목회자가 갖는 내재적 탐욕에 대해 경고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결국 교만하고 무지하며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5절 다툼을 일으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결국 진리에서 벗어난 채 교만해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 자신뿐 아니라 온 공동체를 다툼에 빠지는 거짓 교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9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고 믿음에서 떠나 스스로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6절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는 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자족하게 됩니다. 맡겨주신 모든 상황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이 됨을 말씀을 통해 매일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영생이다. 또 이 영생을 삶을 통해 증거하는 자가 11절에서 말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함을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영생을 간증하는 삶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은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따르는 방법인 말씀 묵상을 통해 부한 자들을 선망하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나눔의 선행을 하며 너그럽게 살라고 권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즉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늘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최근에 경기가 어렵고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회자들 역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 묵상과 나눔의 선행보다 그저 권력자를 비판하는 데 몰두하거나 재물을 구하는 일에 더 집중하기도 합니다. 가정을 지키며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이 자칫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여 말씀 묵상은커녕 목회지를 떠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죠. 저 역시 아내와 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일의 염려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불안함이나 타인을 향한 정죄와 비판 의식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또한 구원의 도구로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자족하며 겸손함을 훈련하는 시간으로 이 때를 보내니 그 또한 감사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내 위에, 사람을 내 앞에, 재물은 내 발 아래에 두고 사는 경건의 훈련이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선을 행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받는 비결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구어 가실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권력 추구와 물질을 추구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와 물질이 많은 자들 보면서 스스로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막막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관계없는 거짓 교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통해 주신 권면이 저와 말드라 식구들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말드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원치 않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얼어붙은 경제 상황 중에도 주신 모든 것들을 찾아 감사하며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사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간증되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더라도 나누어 주기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